오늘 저희 읽은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노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인생 살다가 우리는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납니다. 거센 파도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맞게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 덕담을 나누지만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회사를 옮겨야 되거나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이가 흐트러져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사소한 일로 흐트러지더니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이를 가르며 나에게 복수하겠다는 소문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집안에 손수같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재산, 커리어, 경력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번아웃돼서요 그냥 끝없는 낙체로 끝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잠 못 이루는 순간이 옵니다. 그 잠 못 이루는 순간 나 혼자 깨어 있다가 마음속이나 두려워서 부르르 떠는 그런 순간 살다 보면 맞게 마련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가 생각나서 마음이 씁쓸해진다면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저려온다면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떨고 있는 야곱 그 사람 곁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야복강은 요단강 오른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 하류, 강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졸단에 해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야곱 일행이 하란을 떠나서 이사 오고 있는 중에요.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가기 직전에 야복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야곱이 건너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습니다. 형 에서의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막 올라온대요. 세일 땅에서 그 야곱이 도착한 곳까지 막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형한테 미리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심부름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부름꾼에게 자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기 종들이죠. 심부름꾼이 가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과 함께 2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형님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종에게 미리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넌지시 자기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형에게 언지를 주면 형이 좀 마음이 너그러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형 에서가 종 400명, 군인 400명을 데리고선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동생을 만나러 온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생을 만나러 온다면 자기만 오면 되잖아요. 자기만 오기가 좀 쉽지 않으면 몇 사람 종들하고 같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게 만나러 올라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를 치러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 지간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나올 때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형이 배고파하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작간을 양도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자기가 형인 척 가서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형 에서가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막 죽이려고 달겨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갔거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란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사실 하란에서 떠나기 때부터 마음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에 살았었는데 20년 동안 살던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식구들과 함께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살 붙이고 살던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향 땅에 가면 반드시 형 에서를 만날 텐데 그 형이 가만둘 리가 없어. 나라도 가만둘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걱정이 많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끄고 막 올라온다니까 그냥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형이 내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형이 이 재산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쌓았던 재산, 명예, 가족, 커리어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야곱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꾀가 하나 떠올랐어요. 형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 몰살 당하는 것보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그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한때 나누면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나머지는 남는 거잖아. 그래도 반은 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꾀를 냈는데 그래도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선물을 나눕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예요. 여러분 이 분포를 보세요. 암것이 훨씬 많아. 암소, 암염소야. 그리고 새끼들이 있어요. 수컷은 거의 숫자가 적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여러분 그 라반 삼촌 밑에서 동물을 키우다가 자기 재산을 불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주 교묘하게 새끼를 낳게 하고 자기 재산을 확보해.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암컷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형에게 기분을 좋게 할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네 대로 보내요. 그래서 종들이 한 대를 가지고 먼저 가서 형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뒤에 야곱이 옵니다 라고 말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갖고 또 선물을 드리면서 뒤에 야곱이 옵니다. 세 번째 가서도 동물을 선물로 주고 뒤에 야곱이 옵니다. 네 번째 가서 선물로 주고 뒤에 야곱이 옵니다 라고 하게 합니다. 그러면 형이 완전히 열받았다가 계속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져갖고 나중에 자기를 만날 때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주 꾀를 쓰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복강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야복강 나루까지 가서 식구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동물들과 재산을 다 건너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야곱이 자기도 건너간 것 같아. 진짜 건너간지 안 건너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같이 건너갔어요. 같이 건너간 다음에 자기 혼자 다시 되돌아왔어.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다시 혼자 건너서 강 저쪽 편으로 왔습니다. 자기 혼자가 됐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 껍데기 사이로 두려움이 파고듭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해가 활짝 떴네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나루토로 가요. 강을 건너요. 그리고 식구들을 만납니다. 저 앞에 보니까 에서가 옵니다. 그냥 막 400 군사들과 막 이렇게 바람을 먼지를 일으키면서 와요. 그때 야곱이 식구들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에서를 맞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을 막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엉엉엉 웁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이 얼떨떨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 재산 다 몰살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막 껴안고 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엉엉엉 웁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해요. 내 처와 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이렇게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형이 또 물어보잖아요. 오다 보니 막 가축대가 계속 막 네 차례 오던데 그것은 도대체 뭐냐? 에서가 대답해요. 내가 형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형님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대답해요. 나도 많이 있다. 나도 넉넉하다. 내 재산은 내가 다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지지 않고 아닙니다 형님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꼭 받아주시고 너그럽게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형님께 드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님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니 참 좋고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하니까 이 에서가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에서가 다른 제안을 해요. 여기서 나 있는 곳까지 가려면 한참 멀다. 내가 안내할 테니까 빨리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가자고 재촉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우리는 동물들도 많고 살구들도 만나서 천천히 가는 게 좋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종 몇몇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 종하고 같이 오도록 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제 스피드가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던 곳 세일 땅으로 가고요. 그리고 야곱 일행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그것이 숫곳이라고 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게 원수지간의 골이 더 깊어져서요. 원수지간의 골이 더 깊어질 줄 아는데 화해해가지고 이게 형제지간이 됐어요. 사실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서는 이게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는 울면서 팔짝팔짝 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선물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선물이 계속 오니까 선물이 한 해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오면서 야곱이 뒤에 옵니다. 야곱이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좀 누그러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접습니다. 선물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선물 때문이라면 형이 와서 먼저 야 너 선물 잘 받았다 고맙다 하면서 선물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선물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일 선물에 관심 있는 거라면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관심 있는 거거든요. 재물에 관심 있는 거라면 이렇게 뭐 화해하고 엉엉 울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군사 400명으로 다 쓸어엎고 그 재물을 다 자기가 확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형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선물 때문도 아니고 재물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형이 바뀌었어요 오는 중에.
근데 무엇이 형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가? 기도 때문입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야곱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호전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듯합니다. 아니면 그 상황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도대체 아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상황이 기도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요, 기도하도록 그를 막 푸시하고 이끌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셋이 다 했기 때문에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분명한 것은 기도했고 그 기도 후에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호전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4절에 보면 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씨름했다고 하느네요.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은 앞에 나와요. 처음에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둘로 나누자 막 이런 꾀를 낼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니 들어주소서. 나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일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다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도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아. 근데 그런 기도 내용을 했을 거야. 근데 여기는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씨름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씨름할 때 서로 몸을 막 뒤엉키네요. 그렇게 몸을 뒤엉켜 가듯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서로 뒤엉키면서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이게 씨름하다 보면 흙먼지가 막 날리는데 여기 오늘 씨름한다 그 표현 밑에는 히브리 원에는 흙먼지가 날린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대요. 그냥 막 흙먼지가 날리면서 씨름하듯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듯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상대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군요. 근데 이제 성경 뒷부분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나오는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해,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이거 막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죽사사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갈 판이 됐거든요. 이제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사는, 살면 살기다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요, 엉덩이 뼈가 갈라졌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리 허벅지의 윗부분이 갈라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정확한 것이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이게 뼈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혼자 남아있을 때 기도하는데 결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응답하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이 축복은 상황을 호전시키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야곱 자신입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거든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새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요, 가족들을 먼저 내보냈어요. 재산을 먼저 내보냈어요. 선물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따라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강을 다시 건너왔거든요. 이런 사람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가 강을 건너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 그리고 에서 일령이 오니까 당당히 그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이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서는 자기 것을 선물로 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사람 보는 눈이 달렸어요. 사람을 보는 게, 저게 하나님을 보는 듯 하더라. 형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듯 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형을 빼앗는 사람으로, 내 것을 채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 자신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끝에 상대방은 에서도 변화됐습니다. 옛일을 생각하고 죽일 듯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군사, 자기 혼자 가서 뭐 안 될 것 같아갖고 군사 400명을 끌고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와서 막 죽일 듯 달려왔는데 오는 중간에 마음이 변화됐어요. 옛날 일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으려고. 20년 동안 저 죽일로 엑스가스 하면서 그 분노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오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동생을 보더니 그냥 껴안고 입 맞추고 엉엉엉 울게 된 거야.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에 야곱과에서는 팥죽을 매개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양도하고 양도받는 사이였어. 근데 이제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양보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형과 동생이지만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 이건 원수지간이야. 근데 이제는 서로 가족을 소개하고 가까이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형이 죽일까 막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형이 자기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호전됐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옛날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옛날에 형이 무서워가지고선 하란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는 중에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죠. 거기서, 그때는 이제 이름이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막 피곤해갖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다리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내려주겠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넓은 땅이, 동서남북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줬던 것들이 그때 생각났을 거야. 그 축복이 지금 시작되는구나. 그 축복이 기도하는 순간 시작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 끝에 약속 같은 축복을 시작해. 내려주기 시작해. 그것을 비로소 야곱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상황을 호전시켜서 그에게 약속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심을 바라고요. 그렇게 선포하고 덕담을 나누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태산 같은 파도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재산도 안 돼. 내 아이디어도 안 돼. 내 식구도 안 돼. 나 혼자 남았구나. 나는 빈털털이구나. 나는 빈 껍데기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 하나님이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눈물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70년대, 80년대 그 얘기, 부흥의 강사 이렇게 얘기 듣고 보면 신앙의 성도들은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대. 하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무 뿌리가 뽑혔다라는 전설을, 그게 전설인지 썰인지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70년, 80년대. 진짜 그렇구나. 나도 목사가 될 텐데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저도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팍 붙들고 했는데 뿌리는 안 뽑히고 허리는 아파 굉장히. 확실한 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에 있을 때,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죽자 사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호전시킬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주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의 상황을 호전시키고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한 해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구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